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중요한 과정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설계 도면을 그리는 부분도 정말로 중요하고요. 좋은 재료들을 사오는 것도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좋은 인력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붕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정말로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요, 아마도 그것은 기초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기초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첫 뼈대나 첫 중심이 바로 잡혀지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제 아무리 높고 화려하고 아무리 빛나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작은 충격과 작은 바람에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건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가장 신중하게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바로 기초공사, 기반을 다듬는 뼈대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집은 과연 든든하게 바로 세워져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제 아무리 빛나 보이고 제 아무리 높을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그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삶은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기 쉬우며 마치 바닷가에 쌓은 모래솜과 같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 그 기초부터 든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말씀들을 통하여 신앙의 기초, 신앙의 중심을 다시금 바로 쌓아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바로 세워나가 보려고 합니다. 주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이 다시금 기초부터 중심이 바로 세워져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과 같이 어떠한 풍파에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과 같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부들의 신앙,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다양하고 수많은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학교, 동아리, 선후배, 형, 누나, 동생, 정말로 우리는요, 이렇게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관계라는 부분은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항상 노력하고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지 그것에 정말로 수많은 관심과 수많은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고민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고 계신가요? 아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것보다도 더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부어도 모자랄 만한 것이 있다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쌓아야 할 믿음의 기초이자 신앙의 머릿돌이며, 혹시 만약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할 우리의 삶의, 우리의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의 하나님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나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이 시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게 되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연의 모든 것에는요,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연의 모든 것에는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4가지 영적 원리로서 우리는 그것을 흔히 사형리라고 부르곤 합니다. 오늘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영적 원리인 사형리를 함께 보며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 사형리의 첫째 되는 내용인 첫 번째 원리, 제1원리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당신이라는 말 대신에 나라는 말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 그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한 그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끝내는 그 운명에 이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제2원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한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도 사람이라는 말을 빼고 나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한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귀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죄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마침내 끊어지게 된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 즉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로 인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멀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로 인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성경은요,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제3원리, 사형리의 이 3원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한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죄인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벗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그 누구의 죄도 짊어질 수 없고 그 누구의 죄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는 사람만이
죄를 대신하여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그 죄를 벗지 못하여 결국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그에 대한 해결의 열쇠로서, 바로 그에 대한 해답으로, 바로 그에 대한 새로운 길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죄 없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죄 없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금 이어주셨고 다시금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키셨고 우리를 다시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저지른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여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는 남이 떠밀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죄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해서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정말로 뛰어나서 우리가 정말로 빛이 나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그 한 가지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리 떨어져 버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그 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회복의 방법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길입니다. 그 길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걸음을 떼어서 이제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한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해요.
영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지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이, 내가 주인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아닌, 내가 주인이 아닌, 내가 중심이 아닌 내 마음의 주인을,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무리 빛나고 제 아무리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삶은요, 바람이라도 불면, 작은 파도라도 일렁이면 무너질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완전해질 수 없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완성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다 가졌더라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그저 죽음의 길로 나아가야 할 가장 비참한 운명을 가진 끔찍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자녀의 자리로 불러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합시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나갑시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 마음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곳에 하나님을 세워나갑시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했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세상을 향해 욕심을 쫓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앞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회복의 길,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영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것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 반겨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크신 팔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바로 세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풍성하고 정말로 놀라운 그 구원의 삶을 얻게 되는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다시금 그 회복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다시금 바로 세움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